인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하시는데요. 가장 편하고 가장 안락한 그런 자세로 옆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인사말은 오늘은 창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하시는데 옆 사람이 감동을 받고 막 웃도록 아니면 기쁘도록 즐겁도록 하시는데 옆 사람이 웃을 때까지 하는데 혹시 웃지 않거든 겨드랑이를 간지러서라도 웃기시면서까지 인사를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빌고 앙원하옵나이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인사. 아주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편안한 자세로 저는 집회 성회를요 많이 나가지를 못해요. 첫째 제가 여러 가지 사역 형편도 있고 그래서 많이 나가지 못하고요. 작년까지는 1년에 한 3교회 4교회 정도를 나가면 그것이 전부였어요. 금년도부터는 조금 더 나가려고는 하는데 여건이 잘 안 되는데 제가 많은 교회는 안 가봤지만 지금까지 가본 교회 가운데서 또는 지금까지 가본 집회 가운데서 가장 분위기가 괜찮고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꼭 믿어주시길 바라요. 제가 그저 흠이라면 좀 잘생기고 거짓말 못하는 게 흠인데 진짜로 이렇게 이 설악수양관에서 산상성회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 주신 시간 그 권사님들의 손길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 전후에 함께 나누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어쩌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늘비전 교회를 잊지 못하고 기억할 것 같은 아주 불길한 징조가 여기서 말하는 불길한 징조는 불길 같은 성령의 징조를 간략하게 줄여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벌써 센서로 다 아시죠? 영적 감각이 아주 탁월하세요. 예전에는 뭐 다른 많은 비전과 말씀 이런 거 했는데 요 사이는요 첫째도 센스, 둘째도 센스, 마지막도 센스. 그래서 이 센스 가운데서 특별히 보통 센스를 사람들이 오감을 가지고 있대요. five sense, 그렇죠? five sense, 오감, 느끼고, 그다음에 보고, 듣고, 그다음에 터치하고 이런 촉감 이렇게 그런 것을 갖다 오감이라고 그러는데요. 육감이 있다고 그러죠. 육감 들어보셨어요? 주로 그건 여자들에게서요. 여자들은 육감이 있다. 당신 이상해. 그러면 틀림없이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육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제7감인데 그게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영감이라고 말해요. 영감, spiritual sense, 영적인 감각.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영감이죠. 혼자 사는 할머니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목사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영감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다 알아들으세요. 영감이 없는 겁니다. 영감이. 그래서 저는 언제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또 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신령한,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이 탁월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Spiritual person, 소위 영적인 사람. 저는 수원중앙침례교회하고 하늘비전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아주 센시티브한 민감한 사람이 돼서 그저 옷깃만 스쳐도 금방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그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헬라에 보면요 늘어진 시로라기 하나,
그거를 잡는다, 그런 표현인데 그것만 잡아도 나을 줄로 믿고 딱 갖다 댔어요. 그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밀고 밀려서 그냥 부딪힌 거지 누가.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얼른 와서 주님, 제가 주님의 옷을 잡았습니다 이러잖아, 그죠? 아니, 성경은 꼭 그렇게 글자는 이렇게 안 돼 있어도 내용은 이런 내용이 여러분 성경에도 들어있죠? 예, 제 성경에도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내 실오라기 하나만 잡아도 내게 이 능력이 나갔다 안 나갔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센스, spiritual sense, 제7감, 그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뭐라고 인사했는지 기억나세요? 옆 사람이 뭐라고 인사했는지? 인사를 했잖아요, 금방. 뭐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거 인사는 또 기억을 못해요, 그죠? 오직 주의 말씀만 기억하시느라고.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원래 첫 시간에 나누려고 했던 말씀을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을 잘 못 찾는 분은 1장을 찾으신 다음에 그 다음 장이 2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41절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계속해서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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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 다 읽고 나면 그 말씀 아멘이 뭐라고 그랬죠? 어제 걸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죠? 아멘은 참 진실. 두 번째, 그 말 옳습니다, 맞습니다, 동의. 세 번째,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아멘의 뜻이에요.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예수님 나심에 관한 이야기가,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 30세가 되셔서 공생의 public life, 소위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기록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유일한 기록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2장에 나오는 예수 12살 되셨을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잊어버리거나 무엇을 잃어버려 본 적이 있으세요? 잊어버린다는 것은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생일을 잊어버렸다, 약속을 잊어버렸다, 누구와의 중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forget, forgot, forgotten. 이렇게 영어로는 forget, forgot it. 무엇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결혼을 꼭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깜빡 잊고 결혼식에 못 갔다. 또 어떤 우리 대한민국 신문에 났던 기사예요. 그 아내가 자기의 남편이 자기의 결혼 기념일을 기억해 주지 않았다고요. 화를 내고 그냥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스스로 생명을 끊은 그런 부인이 있어요. 근데 그 결혼 기념일은 자기만 결혼 기념일이 아니고 남편의 결혼 기념일이기도 한데 남편이 자기 결혼 기념일을 기억 안 해줬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죠? 그럼 차라리 그 정도 되면 남편에게 여보 우리가 결혼하는 날이 이 날이에요. 빨간 볼펜으로 막 동그라미를 쳐놓고 꼭 기어달라고 밑에 써놔요. 남편에게 선물 받는 날 이렇게 뭐 써놓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해놓고 그냥 그날 지나갈 때까지 자기 혼자 끙끙 앓다가 그거 기억 안 해줬다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상대방이 스스로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자기 일에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내 일을 많이 기억 안 해줘요. 그리고 자기가 남편의 결혼 기념일을 기념해주면 지 기념일인데, 그죠? 그걸 꼭 남편이 먼저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게 성경 어디에 나와요? 예? 아내의 결혼 기념일은 남편이 꼭 기억해 주어야 하느니라. 니가복음 8장 7절 말씀.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차라리 미리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거 기억 안 해줬다고. 기억 안 해줬다고. 어떤 목사님이 수요일 날 저녁 예배가 있는데요, 이분이 낚싯대를 가지고 낚시를 하러 가다가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교회 장로님은 성경 찬송을 듣고 지금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가고, 목사님은 낚싯대를 갖고 낚시를 하러 가다가 그래서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이렇게. 오늘 낚시 간다고. 그 장로님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수요일인데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사를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저는 점잖게 이사를 가셨지만 그거를 세상 말로는 쫓겨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참 많아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잃어버리는 것은 뭘 잃어버리죠? 잃어버리는 것은 그렇죠, 물건이죠. 열쇠를 잃어버렸다, 지갑을 잃어버렸다, 돈을 잃어버렸다. 이건 잃어버리는 거야. lose, lost 잃어버렸다는 거죠. 확실히 들어보니까 영어 강사 출신이 맞죠? 네. 무엇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당황했어요? 황당하고 당황하고. 무엇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황당하다, 당황하다, 그게 조금 달라요. 그죠? 당황하는 건 이런 거예요. 모처럼 너무 급해서 버스 뒤에 가서 어떤 어르신이 소변을 보는데 버스가 횡 떠나면 이거요, 굉장히 당황한 겁니다. 이게 당황한 거예요. 근데 가서 소변을 보는데요, 버스가 뒤로 막 오면 이거 황당한 겁니다. 이게 당황한 거하고 황당한 거의 차이가, 아하, 제가 생각해도 진짜 이건 설명이 딱 맞는 거예요. 당황하고 황당한 거. 무엇을 잊어버렸을 때 내가 막 당황하고 황당하고,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무엇을.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회에서 저한테 선물로 준 파카 만년필을 잃어버렸는데 며칠 동안 그렇게 가슴이 허전할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 더 제가 어떤 날 설교를 하면 제가 설교를 열심히 받아 적은 소위 노트가 있어요. 설교 노트가. 아주 추운 겨울날 전철 1호선 명학역에서 너무 시멘트가 차가워서 그걸 끄집어내고 깔고 앉았다가 전철이 와서 얼른 타버렸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아이고, 그 노트를 그냥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밤중에 밤 11시간 됐는데 다시 거기 갔어요. 마지막
그 차를 타고 가서 보니까 없어요.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 다음날 아침 첫 차를 타고 또 가서 또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저한테 막 그 제가 중요한 그 설교 내용들을 적어 놓았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죠. 수없이 돈도 잃어버려보고 지갑도 잃어버리고, 아마 여기 경험들이,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잊어버린 적도 한 번도 없고 잃어버린 적도 한 번도 없다. 그 사람은 아마 어제 태어난 사람 아니면 다 한 번씩은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무엇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을 때 가장 당황하고 황당했는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쭤본 거예요. 뭘? 그냥 묻지 말고 어차피 네가 할 거 아이가 뭘 그렇게 자꾸 새벽부터 물어 제끼냐. 네가 하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큰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 건강을 잃어버린 것보다도 나에게 더 상실감을 주고 당혹감을 주는 게 뭔가 하면 아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를. 차라리 내가 병든 게 낫지. 아이를 잃어버렸다. 그건 진짜 죄송한 표현이지만 막 엄마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아빠들은 표현을 잘 안 해도 아빠들도 가슴 한쪽을 도려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는 돌아가시면 산에다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성경에 안 나와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몰라요. 그게 와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로 아이를, 12살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 아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12살 될 때. 근데 그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가 누군가 하면요,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아이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자, 단도직입적으로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잊고 살거나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죠, 사실은요. 그렇죠? 예수님 생각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주일마다 예배는 오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근데 지난 주일, 아니 어제 저녁에 설교 뭐 했죠? 어제 그걸 어떻게 기억해? 그죠? 벌써 하룻밤 잤는데. 우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첫날 저녁에 뭐 했죠? 그때 참여를 안 해서 몰라요? 나귀 이런 거 뭐 이야기했는데, 이건 장경동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이건 장경동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귀 했고, 그 어제 새벽에는 뭐 했어요? 가깝고도 먼 두 사람. 어제 낮에는 뭐 했어요? 어제 낮에.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어제 낮에 뭐 했죠? 여리고의 길목에 앉아있던 맹인의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저녁에는 뭐 했어요? 오늘 아침에 첫 번째 부른 노래 시몬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 어저께 그거 저녁에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쭉 한다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어요. 오늘 낮 시간에 가면 이제 저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5시간 쫙 했던 걸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웬만하면 오늘 출근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웬만하면 낮 집회를 참여하는 게 좋겠다 1번, 그냥 빨리 끝내고 내려가야 되겠다 2번. 근데 저는 별것도 안 해요. 오늘 저녁에 오시는 이가
정말 대단한 분이셔서 그냥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할 뿐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진짜 은혜는 이제 오늘 저녁부터 굉장히 임하고, 또 그분도 별것 아니에요. 그분도 금방 갈 거예요. 금요일 저녁까지 하면. 그분 말고 이제 여러분 교회에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강사는 뭐 한 번 들으니까 굉장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도 역시 그래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외부에서 오신 강사님한테는 그때만 잘하고 그 이후에는 저한테 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마리아와 요셉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어요.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정말 대단해요. 마리아. 성경에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을 제가 쭉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성경에 있는 대로 마리아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낼 때 유일하게 택함 받은 여인이 마리아예요.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낼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다가, 그래, 마리아, 이게 마리아예요.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선택을 못 받은 여자들이잖아. 여기 계신 분들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세주를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 여자를 택했는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야. 그게 이거는 뭐 수백 대 일, 수천 대 일이 아니에요. 이건 뭐 죄송합니다. 무슨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나온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딱 한 여자 택했는데 택함 받은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란 말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가 놀라 가로되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 뱃속에 애가 있다니 말도 안 됩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놀랐어요. 마리아가 놀랐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잉태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하니까요. 천사의 이야기가 계속돼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인류의 구세주다. 온 백성을 구원할지다. 그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가 맨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아멘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그만큼 안 되니까. 그죠? 내 딸이 남자도 없는데 배가 불러오는데 아멘 할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왜 그냥 말이 하니까 일단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멘을 했는데, 뭐 아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근데 진짜 깊이 생각해보면 이게 아무나 아멘 할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처럼 우리 아들 되게 해주세요,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뒤집으시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이럴 때 다니엘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요셉처럼 되게 하려고 그러지. 우리는 대부분 총리가 된 요셉, 총리가 된 다니엘만 보고 우리 아들도 다니엘처럼 되게 해달라는 건데, 다니엘처럼 되게 하려면요, 어릴 때 전쟁도 경험해야 되고 포로로 붙잡혀가야 되고 종살이도 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다니엘처럼 되라고는 기도하면 안 돼요. 다니엘처럼 된다는 건 그렇게 해야 다니엘이 되고, 그렇게 팔려가야,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가야 요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어떤 역경과 난관이 와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확실하게 서고, 그럴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아멘 한 사람은요, 이게 우리 딸이 처녀의 몸으로 아기가 나와도 아멘 이럴 수 있을 때 그게 아멘 하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안 하면 아멘 안 한다고 자꾸 아멘을 짜내고, 아멘 하면 아멘 한다고 지랄이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아이고 참. 그래서 이게 참 그래요. 참 목사 말 맞추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성적으로 이게 말이 안 돼요. 처녀가 남자 없이 아이를 갖는다는 게 돼요?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어떤 무엇으로도 세상의 논리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구봉서 장로님이, 지금은 우리가 장로님이라고 부르지만 옛날에는요 그분이 예수 안 믿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친구들이 구봉서 장로님을 얼마나 자꾸 놀리는지 몰라요. 야 구봉서, 너 뭐 예수 믿는다며? 나 교회 나가 예수 믿어. 야 천재가 애 낳는 거 그런 걸 믿을 수가 있냐?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그만이지 살아나냐? 아니 그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믿다고 그러자. 근데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너 그런 건 안 믿지? 근데 구봉서 씨가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거를요?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런 것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이제 또 아멘 하기가 겁이 났어요. 이제 동정녀,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믿으시냐고 여쭤봤어요. 믿는다 1번, 안 믿는다 2번. 그건 믿잖아요. 아멘을, 이게 아멘 할 타임인가? 또 너무 그냥 아멘 하세요. 그냥 아멘 하세요. 그렇죠? 근데 구봉수 씨한테 이러니까 구봉수가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어떤 날도 가냐 또 가니까, 야 구봉수,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그때 구봉수가 화가 나서 한마디 했어요. 그 친구들한테, 야 새끼야,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지랄이가? 알아들었어요? 아 재밌어요. 저는 이 구봉서 어르신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그 모양이냐? 여러분, 마리아가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가 천사하고 뭐예요? 천사하고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하면 천사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이야기해요? 그 마리아가 요사이 애들 말로 영빨이 보통이 아니에요. 신령한 말로 영성이 정말 탁월해. 하나님이 유일하게 택한 여인이에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순결한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실 바 거룩한 자는 이런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십시오. 그 여자 끝난 거예요. 지금 약혼한 사실 우리가 약혼하고 전혀 달라요. 유대인들은 결혼하기로 정하면요 이미 남편이라고 그래요. 아내라고 그래요. 결혼하기로만 이야기만 해도. 예수님께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요셉에게,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약혼했는데 이제 결혼하면 데려와야 되는데 내 아내, 너의 약혼녀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아라가 아니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이미 약속만 해도 아내와 남편이라고 부르는 게 당시 유대의 관습이에요. 그게 보편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 마리아가요 그렇게 신령하고 천사하고 주고받고 세상에 자기 몸을 처녀의 몸으로 수처녀, 동정녀, virgin birth,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런 하나님이 택한 유일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인류의 구세주, 자기 몸으로 낳은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다는 거죠. 정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이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뭐를 안 드러내요? 자기의 약혼한 여자가, 자기와 정혼한 여자가 자기와 상관없이 배가 불러온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게 드러내지 아니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구약성경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정혼한 여자가 나와 상관없는 아이를 가졌다고 내가 나발을 불면 이 여인은 영문 밖에 끌고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던지는 돌무더기에 맞아갖고 죽게 돼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요셉의 말 한마디에 마리아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이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 아내와 결혼하기로 했는데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로 했는데 저하고 상관없이 제 아내의 배가 불러온다 그러면요, 여보 이게 웬 복이야 어서 오세요 이럴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남자들만 대답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상당 부분이. 이게 아니지. 이게 아멘 할 사람, 아멘 할렐루야 이게 무슨 복이냐,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애가 하나 따라오네,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따지면요, 요셉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그냥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참 좋겠어요. 이제 난만 되면 갈 사람인데 뭘 그렇게 좀 갈 때라도 기분 좋게 떠나라고 반응을 좀 보여주시기를 빌고 바라옵나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요, 요셉이 그렇게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다는 걸 알고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어주는 게 마리아를 위한 최대의 배려예요. 자기는 입만 벌리면 죽을 판인데 가만히 몰래 끊어준다는 거죠. 예? 몰래 끊어준다는 거. 얼마나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스마트하고 브라일런트하고 아주 차밍하고 매력적이고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게다가 막 그렇게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근데 그 말을요 요셉이 믿잖아요. 천사의 이야기를. 요셉이 지금 천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역시 계속 주고받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 역시 영성이 탁월해요. 애들 말로 영빨이 충만해요. 그리고 실제로 데려와요. 근데 주의 사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말아라. 그대로 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 임이라는 말은 with라 함께란 말이에요. 마누라는 말은 우리예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with us God,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대로 해줘.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런 요셉이에요. 오늘 본문에는요 41절 보세요. 41절 그의 부모가 어떻게 되세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해마다 every year.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 살고 있어요?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요? 저 예루살렘은 유다의 산지 꼭대기 마을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이 어딘가 하면 해발 850m 높은 산 꼭대기예요. 갈릴리는 마이너스 해발 200m야. 마이너스. 사해바다는 마이너스 400m야. 지중해의 해수면보다도 마이너스 400m의 사해가 있고 마이너스 200m에 있는 도시가 갈릴리의 마을이 갈릴리예요. 여리고도 마찬가지고 낮게 있어요. 근데 여리고에서 쭉 올라가서 북쪽으로 쭉 가면 거기 나사렛이 있는데, 나사렛 역시 산지. 그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 안 나와요? 네, 그게 내려간다는 말이 산지에서 내려간다는 말도 있고 또 뭐 세상으로 내려간다 이런 영적 해석도 하는데, 여하간 어떻게 되었든지 이게 굉장히 꽤 멀어요. 나사렛에서요 저기까지 예루살렘까지 한 175km 정도 돼요. 걸어가면 일주일 걸려요. 지금은 도로가 좋아서 자동차로 가면 얼마 안 걸리지만, 그저 한두 시간 내에 가지만, 1시간 반 정도면 가지만요, 뭐 넉넉 잡고 한 2시간 3시간이면 하여간 암만 밀리도 갈 거예요. 여러 번 가봤는데 그렇게 하는데요, 예전에 걸어 다닐 때는 유다의 산지에 위험하고 이러니까 일주일씩 걸리는 거예요. 일주일씩. 그렇게 일주일씩. 보세요. 원래는요
성전으로부터 32km가 벗어나면 성전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면 돼요. 유다의 3대 절기가 유월절, 그 다음 유월절 지나고 7 안식일이 지나면 77절, 77절 다음 날이 오순, 50일 오순절, 그날이 맥추 그절, 여기 다 같은 날이에요. 보리에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둔다 초실절, 여기 같은 절기예요. 유월절 다음에 오는 절기, 요 신약에서는 성령이 강림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연말에 가서 지키는 절기가 거둘수 감출장 수장절, 또 성경은 초막절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해서 수장절을 지키는 겁니다. 너희 모든 남자들은 1년 3차 내게 보일지니 너희가 공수로 내게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의 힘껏 가진 것을 드려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 절기를 3개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 절기를 3개를 지키는데 보세요. 지금 나사렛에서요,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 가까운 어떤 성전에 가면 될 텐데 마리아와 요셉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일주일을 가요. 절기는 며칠 동안 지키죠? 일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원래 첫날 끝날까지 해서 안식일 하면 8일을 지키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일주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절기는 거의 다. 그럼 일주일을 여기서 절기를 지켜요. 또 집에 가려면 얼마 내려가야 돼요? 일주일 내려가야 돼요. 절기 한 번 지키면 며칠 걸려요? 30일 걸려요? 3주일이 30일인데 참 신기하네요. 3주일은 21일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일주일 올라갔어요. 일주일 지키고 일주일 내려가고. 그럼 요거를 갖다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면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산 잘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거예요. 한 번 지키면 3주일이 21일이고 그 절기를 3번 지키면 며칠 걸리냐고 여쭤봤어요. 63일이에요. 그죠? 63일. 2달이 넘어요. 우리는 1년 내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지켜도 52일밖에 안 돼요. 그죠? 52주이니까 52일밖에 안 돼요. 근데 52일도 온전히 지키는 게 아니라 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딴짓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일단 집에서 절기를 지키러 떠나면 다른 짓을 못 하잖아. 계속 가야 되고 일주일 지키는 동안에도 거기서 뭘 하겠어요? 다시 집으로 일주일 가야 되고. 근데 이걸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구절 42절 보세요. 42절에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뭐를 따라? 관례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이미 6월절만 되면 이게 그냥 습관이 됐어요. 관습이 돼 있어요. 관례를 따라서 해마다 6월절을 해마다 every year,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3년 전에도 4년 전에도 예수님 12살 되니 지나간 12년 동안 예수님 데리고 늘 다녔다. 11년 동안 지금 12년째 또 간 거야. 또 간 거야. 6월절을 지키러. 모르겠어요. 태어나던 해에 갓난아기여서 그때 데리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해마다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요 관례가 될 만큼 습관이 될 만큼 우리도 그런 습관이 있죠. 좋은 습관이 음식만 나오면 자동으로 기도가 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없어요? 음식 먹다가 전화 받고 와서 또 기도하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어요. 다 경험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예수 믿을 사람은 어른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음식 나오면 기도 안 하고 음식을 먹는 경향도 있어요 없어요? 평생의 습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6월절이나 절기가 되면 자동으로 벌써 6월절이 언제일세?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절기를 지키러 가는 거예요. 양 한 마리 가지고 아니면 비둘기를 가지고 뭐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근데 이런 사람도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사람도 예수님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야 얼마나 예수님을 잘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사는가. 그럼 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가?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가? 왜 잃어버렸는가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다음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성전에 머무셨는데 그 부모는 마리아와 요셉은 알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알지 못해서. 그걸 요새 말로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무지해서.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은 거기에 계신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걸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왜 모르죠? 왜 무지하죠? 왜 무지해요? 우리가 첫날 이야기했어요. 왜 무지했는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 무지한가 하면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무지한가, 공부를 안 해서.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왜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해요? 공부를 안 해서. 쉬운 말로 알아야 될 것을 안 해서, 몰랐어요. 알아야 될 것을. 그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그럼 왜 지식이 없어요? 공부를 안 해서.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지식이 없어요. 누구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사흘 뒤에 가서 만났어요. 만난 적 그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몇 절이죠? 거기요? 48절? 48절. 계속해서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아빠 엄마가 이제 나중에 만났어요. 근데 몰랐어요? 제가 여기에 있는다는 걸 몰랐어요? 모르는 게 뭐예요? 모르셨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아니 너무 울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을 아세요, 모르세요? 그럼 그게 왜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요, 아시는데, 문제는 아시는데 누구로 아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아는 거냐. 저도 결혼을 했어요, 40년 전에. 그래서 제가 40살도 안 돼뵌다고요? 아니에요, 제가요. 40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아주 초등학교 마치고 금방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큰애가 39살이니까. 근데요, 결혼을 했는데요, 제 아내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부쩍 살아있어서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살아있는데, 제 아내가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알겠죠. 이제 애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이 제 아내를 알아요, 몰라요? 아내가 있다는 건 알지만 아내가 누군지 잘 모르죠.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거고 여러분이 아는 거하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아는 거하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아세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원로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아시는 거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아시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 목소리 흔들리지 말고 그냥 진리를 고수하세요. 있어요. 근데 이게 마찬가지야. 예수님을 안다는 것도 세상 사람 가운데 불교 믿는 사람, 남녀 회령교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 우리가 아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주님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하나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대학 교수 정도 되고 인품이 있고 좀 고상한 사람들은요, 성경책 한 권은 다 집에 있어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괜찮으니까 그거 한 권씩은 그 사람들도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안 믿는 그들도 성경을 보는데 믿는 우리들이 성경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이해를 해요.
예전에 부흥사들이 다니면서 늘 그랬거든요.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근데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펴놓고 믿어야 돼요. 알아듣는 분은 다 알아듣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힘써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아. 내가 알고 있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배설물이 뭐예요? 배설물. 그걸 한 글자로 옛날 구역 성경에, 지금 개역 개정판 이전에 개역 성경 이전에 구역 성경이 있어요. 구역 성경에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똥같이 버렸노라. 근데 똥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배설물이라는 원어는요, 사람이 음식을 먹고 똥을 넣어놓으면 개가 그것을 먹었다가, 똥개는 똥을 먹지 않습니까? 그죠? 똥개는 똥을 먹을 때 똥을 먹는 게 아니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똥개가 그것을 갖다 토해 놓은 것, 그게 배설물이라는 원어의 뜻이에요. 그냥 사람의 똥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갖다 개가 먹었다가 토해 놓은 것, 그게 배설물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의미 없는 바리새인이요 흠이 없는 자로라, 다 열심으로 쫙 이야기하는 게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게 보통 베냐민의 지파란 말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 왕손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족속, 나는 선민이라는 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분의 종교심과 그분의 종교성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페르세스, 바리새인이란 말은 분리주의자. 나는 너하고는 달라. 나는 사는 방법이 너하고는 달라. 너는 아무렇게나 살지만 나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게 바리새란 말의 뜻이에요. 분리주의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너네하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분리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분리된 사람이라는 말을 성경적인 용어로 딱 바꾸면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이 분리거든요. 구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주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내가 뼈대 있는 왕손으로 태어난 거, 베냐민 지파 사울의 왕족보, 내가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과 수사학을 배워서 말과 법에 능통한 그 율법학자, 그것도 내가 다 버렸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주님을 아는, knowing God, knowing Jesus,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렸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최고로 아는 게 뭐예요? 최고로 여기는 게 뭐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3번. 돈도 많이 벌고 주님도 알고. 우리는 정말 세상에 많이 배웠어요. 왜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헛수고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룟 유다가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마지막 만찬, 주의 만찬을 만드실 때 예수님께서 그래요.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마태복음 보면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떡을 떼어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이거는 보세요. 떡을 떼갖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그 사람이 나를 판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 함께, 지금 가룟 유다가 떡그릇에 손을 갖다 댈 때 예수님도 같이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그랬는데도 뻔스럽게 제자들이 다 한마디씩 하네요.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가룟 유다도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상황적으로 그냥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한마디 했어요.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해요. 랍비여 내니까, 괄호 열고,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불러요? 선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가이사랴 빌립보, 이스라엘의 맨 끝
그 단 지역이에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맨 남쪽이고 사람이 사는 맨 남쪽이고, 단은 맨 그쪽 지금 레바논 접경 지역 골란 고원 바로 밑에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거기 단 지역이에요. 예, 단 지역인데 거기 가다가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묻는 제자 훈련 마지막 시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바요나 시몬아, 이를 네게 알게 하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영인을 알게 했다. 이런 칭찬.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이 신앙 고백 가운데 내가 교회를 세울까.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역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게 첫 번째 역사예요. 이건 오늘 낮 시간에 할 거예요. 낮 시간에. 그렇게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당신은 큰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을 때, 야, 우리에게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큰 선지자가 아니고 그분이 온 인류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구세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만왕의 왕, The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주인들 가운데서 진짜 주인, Master, He is a Master.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말짱. 예수님 알아요? 알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안 되니까 교수들도 알고 예수님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알아갖고는 소용이 없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첫날 저녁에 했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뭐라고요? 내 평생의 소원 가락동에 아파트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 주님을 안다는 표현이 힘써 여호와를 안다. 우리가 그날 했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아네.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가, 왜 잃어버렸는가. 42절 4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2절과 43절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시다. 그분은 이를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뭐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뭐하고요? 저게 생각이에요. 저걸 우리는 갖다 착각이라고 그래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 동행 중에 없는데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착각. 요새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착각은 커틀라인도 없대잖아요. 착각은 이 착각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이 목회자들의 착각이 있어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그게 뭔가면요, 대부분의 목사들은 지가 설교를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대부분의 장로님 권사님들은 지가 신앙이 제일 괜찮은 줄 알아요. 요게 다 뭐라고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예수 교회 한 10년 나가면요, 나는 이제 뭐 좀 아는 것 같아. 착각이에요. 진짜로 아는 사람은 알면 알수록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알면 알수록 표현을 어떻게 하면 요렇게 됐어요. 여기다 놓고 그냥 할 거예요. 예. 이게 전부 칠판이 다 모르는 면이에요. 내가 다 몰라요. 이만큼 몰라요. 근데 딱 요만큼만 알면 모르는 면이 접한 데가 적어서요 다 아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린가 알아들으세요? 이게 전부 다 모르는데 내가 이거 알지 못하는 무지 미지의 세계인데 요만큼만 알면요 딱 모르는 면하고 접한 게 요거밖에 없어갖고 다 아는 것 같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치원생이 처음으로 들어가갖고 2 더하기 3은 5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수는 자기가 그냥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엄마 산수는 난 다 알아. 내봐 문제 내봐. 27 더하기 58 그게 무슨 산수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걔는 2 더하기 3 1 더하기 2 이런 것만 알아. 그러니까 그것만 알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27 더하기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이런 더하기가 이런 것도 있구나. 조금 그 이제 27 더하기 58 이런 것도 알다가요 조금 더하기 8 곱하기 9는 그런 것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8 곱하기 이런 게 알다가 조금 지나면 9구단을 다 외우고 나면 인수분해라는 게 있어요. 인수분해. 중학교 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인수분해. 와 이거 꽤 어렵네. 인수분해. 아이고 수학은 어렵네. 인수분해를 마음대로 푸는데 함수를 배우면 이거 함수는 진짜 어렵네. 조금 지나면요 미분적분 나오면 수학 골치 아파. 미분적분 그 다음에 복소수 벡터 나오면 자연계 가면 그 복소수 벡터 무슨 소리 뭐라는 사람들은 하여간 그런 게 있다고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수학 박사를 하고 나면요 수학에는 난제가 있어. 영원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 수학은 어렵다고 말해요. 알면 알수록 수학은 어렵다. 수학을 내가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이 알면 알수록 뭐라고 그래요? 진짜 측량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금방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아 지가. 그런데 오랜 연륜을 거치고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은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는 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셔서 감히 측량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근데 처음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봐요. 요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더하기 빼기만 알고 물어보라고. 엄마 산수 내봐 내가 다 알아맞출게. 다 알아맞추긴 뭘 3 곱하기 7은 그것도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탁 왔다 1번.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된다 2번. 내가 뭔가 좀 안다. 나 성경은 좀 알아. 이런 사람은요 아직 그 성경을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 한 몇백 구절 외운다고 난 뭐 성경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성경 퀴즈 대회 나가면 내가 그래도 늘 상을 받아왔으니까 내가 엄청 아는데요. 진짜 아는 사람은요 성경을 외우고 알면 알수록 도저히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많이 아는 거예요. 보세요. 이만큼 알면 이만큼 무지의 세계에 대해서 이만큼 알면 이 모르는 면하고 접하는 면이 이만큼 많으니까 아이고 몰라 이러는 거예요. 접하는 모르는 면하고 접하는 면이 적을 때는 요만큼 될 때는 요만큼만 모르는 줄 알아요. 근데 이만큼 알고 나면 아는 게 이만큼 늘어나는데 모르는 면하고 접한 면이 이렇게 많으니까 아이고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야기를 잘 하시길 바래요. 그렇다고 진짜 또 모르면서 무조건 표현만 나는 진짜 모르는 게 많다 이러다가 또 다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되셨어요? 죄송해요. 정말 저는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쉽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직도 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교회 세울 때 내가 하늘 비전 교회에 저기 강북에 있다가 이쪽으로 강남으로 옮겨올 때 내가 뭘 했는데 그냥 잊으세요. 항아리는 깨서 없애는 거지 비워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옥합의 향유는 깨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 깊은 의미를 아는 사람만 아멘. 깨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 부어놓고 병 갖다 놓고 내가 300데나리온 향유를 내가 예수님께 드렸는데 300데나리온을 드렸는데 이건 요새 말로 옮기면 이거예요. 내가 이 예배당 지을 때 내가 30억 했는데 3억 했는데 맨날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엄청 한 줄 알아요. 엄청 한 줄 알아요. 내게 전부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상당히 28%의 비만도를 갖고 있지만요 저도 한때는 한 4kg 정도밖에 안 나갔어요. 알아들으세요? 4kg 미만일 때가 있었어요. 저도요. 어쩌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잘 만나서 사육을 당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결혼할 때만 해도 제가 56kg밖에 안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86kg, 85.6kg, 86kg 나가잖아요. 그렇게 안 나갈 것 같은데 고마워요. 눈이 은혜스러운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근데 진짜로 달아보면 제가 그만큼 나간단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야. 보세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에 착각을 했어요. 세 번째, 자, 첫 번째 왜 잃어버렸어요? 무지해서. 두 번째 착각해서. 세 번째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직업이 뭐였어요? 요셉의 직업이 뭐냐고 여쭤보았습니다. 목수예요. 그러면 요셉은 좋은 목수였을 것 같다, 시시한 목수였을 것 같다? 좋은 목수.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세상에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들으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신구약 통틀어서 의로운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주의 사자와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약혼한 여자를 배가 불러와도 데려오는 사람이면 문짝을 아무렇게나 짜는 그런 시시한 목수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좋은 목수라면 일거리가 많았겠다 1번, 없었겠다 2번? 그렇죠. 그러면 급한 일도 있었겠다 1번, 없었겠다 2번? 그럼 6월절을 지키느라고 3주일 일을 못했으니까, 어쩌면 6월절을 이제 마쳤으니까 빨리 가서 김 집사님 내 집도 지어주고 이 집사님 내 문짝도 짜주고, 일이 굉장히 급해서 급한 마음에 그냥 갔을 수도 있었겠다 1번,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겠다 2번. 그거세요. 그걸 제가 요새 말로 바꾸면, 우리 말로 바꾸면, 너무 바쁘면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바빠서 잊어버렸다 이런 표현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보면, 어쩌면 요셉이 너무 바쁜 나머지, 왜 가끔 예배 드리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가는 사람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가냐고 그러면 아우 바빠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마지막 찬송 부르기 전에 가는 사람, 축도하기 전에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왜 이렇게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더구나 설교가 좀 저처럼 이렇게 길게 하는 스타일을 하면, 저는 그냥 절제의 은사를 제가 아직 못 받아가지고 그래요. 지금부터 절제의 은사를 좀 발휘할까요? 그렇단 말이죠. 바빠서. 첫 번째 무지해서, 두 번째 착각 때문에, 세 번째 바빠서, 네 번째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네 번째 6월절만 되면 가는 거예요. 6월절만 되면. 그런데 절기만 되면 가기는 건데 습관이 됐는데요, 습관은 되었는데 내용이 빠졌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여러분들도 그 세일 모임 끝나고, 세일이라고 그러셨죠? 세일 모임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그냥 기도하고 끝나요? 주기도문 해요? 세일 모임 끝날 때 식사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주기도문 해요? 여전도의 모임이나 권사의 모임 끝날 때 축도 안 하고 주기도문 할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근데 주기도문을 굉장히 많이 외우죠. 10계명도 외우는데,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드리는 경향이 높다 2번, 그냥 줄줄줄 외우는 경향이 높다 1번. 몇 번? 아니 정말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정말 외운 때가 언제예요? 거의 줄줄줄 외우는 경향이 많았다 1번,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많으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음식 갖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지만 진짜 굶어서 막 밥 한 그릇 먹을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감사를 드려요, 주로 형식적으로 드리냐고 여쭤봤어요. 답은 뻔한 답이에요. 뻔한 답이에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 주기도문 설교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는데요, 그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제가 제 평생 주기도문을 함부로 외우지 않으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늘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쭉 신학교 때 그렇게 했는데 어떤 날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났는데 제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또 제가 어느 날 신학교 다닐 때 추석날이다가 왔는데 고향에 갈 차비가 없었어요. 기숙사는 학교에서 비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 데가 있어야죠. 괜시히 차비만 챙겨가지고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갔어요. 사흘 동안 단식을 했어요. 물도 안 마시고. 사흘 뒤에 단식을 하고 사흘 뒤에 물을 한 대접 받았는데 세상에 이 물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만화책에 나오는 눈물 나온 것처럼 막 눈물이 퐁퐁퐁퐁 나와서 그게 막 떨어지는데, 하나님 이 물 한 대접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이 감격을 잊지 않고 늘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하면서 눈물 떨어진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금방 그냥 꿀꺽꿀꺽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형식은 있는데 뭐가 빠졌어요? 내용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시대의 최대의 순교자는 주기도문이다. 막 외우기만 하지 진정한 의미를 안 담고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는 걸로 지나가는 거예요. 식기도가 거의 형식으로 해요. 정말 보니까 우리나라에,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들으면 금방 아실 수 있는 분들, 제가 그런 분들하고 해외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크루즈도 가고 이렇게 가봤는데요, 이분들 한 번 해외여행을 가는데 그날 아침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하고 이제 뭐 골프를 했어요. 그분들은 앞에 하고 우리는 뒤에 가고, 저는 그렇게 골프를 하고 오후 한 4시쯤 끝났어요. 아침도 못 먹었어요. 점심도 못 먹었어요. 그 나라는 엄청 더운 나라인데 되니까요. 근데 이 소위 옛날에 어르신들하고 돌가루 푸대 그 뭐죠? 시멘트 포대 종이 그 봉지에 도너스를 갖고 왔는데,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그냥 가서 막 먹어. 뭐 젓가락 가져와라, 체면 이런 거 없어요. 두 끼만 굶으니까 비슷해지도 않냐. 제가 그때 알았어요. 뭐 양복 입고 큰 상에 넥타이 메고 갈 때는 대단한 것처럼 했는데 보니까 두 끼 굶으니까 그 사람이나 나나 비슷해더라니까. 한 이틀만 굶으면요 비슷해져요. 막 성질 부리고 이러는 사람 사흘만 금식 같이 하면 성질 팍 죽습니다. 사흘 굶은 마음으로만 목사하고 사흘 굶은 마음으로만 장로님 권사님하면 교회 절대 안 싸워.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배때기가 불러서 다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동의가 된다 1번, 그런 쌀데기 없는 이야기를 왜 했냐 2번. 그거 봐요. 그냥 아주 나대거든. 탁 붙들고 사흘만 탁 가서 금식을 같이 하면 그냥 달라지는 겁니다. 사흘만 굶어보면 별것 아니에요. 두 끼 굶었는데 세상에 무슨 기도가 어디 있어. 근데 그 양반도 다 교회에서는 장로님이라고 불리우는 분이고 굉장히 우리나라 이름만 되면 높은 분이에요. 그분도 한때는 또 국립학교를 다녀오신 분이에요. 국립학교 아시죠? 국립학교라고 있어요. 국립학교라고 아세요? 예, 그걸 일명 그 전문 용어로 교도소라 이렇게 부르는 데 있어요. 거길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분도 굉장히 높은 사람. 우리나라에서도 왜 청와대 주인으로 계셨던 분들이 상당히 왜 그 국립학교를 다 거의 본인이 가시거나 아들이 가시거나 이렇게 자주 가시죠. 그죠? 무슨 소리인지
보세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어요. 왜? 첫 번째, 몰라서, 무지해서. 두 번째, 착각 때문에. 세 번째, 바빠서. 네 번째, 형식만 있고 내용이 빠졌어. 예수님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영적으로 곤비해져요. 이건 그냥 설명을 길게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난 요새 왜 이렇게 영혼이 답답한지 몰라. 그래서 이 답답하고 클클한 심령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계 산상성회라는 것을 만든 교회가 있는데,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고, 이런 곳에서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영성을 좀 깨우고 영적으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엄청 좋은 교회예요. 아멘. 좀 수원중앙침례교회는 엄청 좋은 교회예요. 고마워요.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아멘 해주셔서. 알아들으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요. 영적으로. 나 요새 영적으로 너무 침체해 있어. 알아듣는 분만 알아들으세요. 난 요새 기도해도 기도 줄이 안 잡혀. 기도 줄이 뭔데? 기도 줄이 하얀 줄이야, 빨간 줄이야, 노란 줄이야. 기도 줄이라는 게 있어요. 아우, 기도만 하면 왜 이렇게 피곤하고 그냥 졸린지 모르겠어. 엎어져 그냥 자. 설교 말씀만 들으면 왜 이렇게 졸음이 오는지 몰라. 아우, 나 요새 잠이 안 와. 아이고 성경 읽어. 그러면 금방 잠이 와요. 성경이 수면제입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냥 눈이 말똥말똥하고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멘 아멘 이래야 되는데, 예배만 드리면 괜히 예배가 자꾸 지겨워지고 멀어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을 잊어버리면요, 잃어버리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하고 거칠어지고 황무해지고 막 그럽니다. 정신적으로도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건 다 정신적인 분야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부모가 이르되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그죠? 48절 다시 한번 볼까요?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나.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근심이 뭐예요? 근심. 걱정이 뭐예요? 근심. 근심이 뭐예요? 걱정. 걱정이 뭐예요? 근심이 뭔가 하면요, 원래 근심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진다는 말의 뜻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이에요. 근심함에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룻길을 내려갔어요. 찾는데 며칠 걸렸어요? 아니,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없이 하룻길을 내려갔어요. 그 찾는데 며칠 걸리냐고요? 사흘 뒤에. 사흘이면 며칠이에요? 3일 동안 찾았는데 근심함에 찾았다는 거예요. 근심함에, 이 근심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생각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갈라진 거예요. 그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도대체 예수가 어떻게 됐어? 그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그 계곡에 혹시 빠진 거 아니야? 혹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유괴당한 건 아닐까? 들짐승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얘가 혹시 교통사고 난 거 아니야? 무슨 별의별 생각이 나누어진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신혼부부가 남편이 퇴근 시간이 되었는데도 안 들어오면 부인이 집에서 별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사고가 났나 막 하는 건데, 이제 한 20년 30년 살다 보면 그 인간 들어오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혼자 처 잡숫고 그냥 주무시면 되는데, 그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막 애들도 첫애 키울 때는 막 무슨 금이야 오기야 막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12살 아들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데 사흘 동안 근심함에 찾았더라. 염려와 근심, 걱정,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 요새 정신줄 놓고 사는가 봐. 갑자기 리모컨을 갖고 막 번호를 누르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러는 거나, 어떤 또 전화기를 갖고 막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텔레비전이 안 나와. 텔레비전은 전화를 또 해요. 전화를 해요. 야야 미안해 잠깐만 나 지금 핸드폰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찾고 난 뒤에 내가 다시 전화할게. 그래요. 알아들었어요. 지금 지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나 핸드폰 찾고 난 뒤에 내가 전화할게. 이런 현상을
전문 용어로 삶의 현상이라 살짝 온 치매를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다가 쉬었는데요, 한참 쉬고 나서 깜빡, 이거 내가 내려가다가 쉬었는지 올라가다 쉬었는지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냉장고 속에 리모컨이 들어가 있다든지, 안경을 들고 내 안경 어디 있냐고 이렇게 찾는 사람, 이런 사람, 양말 들고 양말 찾는 사람, 아이고 목사님 어쩌면 제 이야기를 저렇게 잘 하실까? 그게 다 정신줄 놓고서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이게 예수님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던 마리아와 요셉이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근심하며. 그 예수님 잃어버리면 염려와 근심이 많이 있어요. 아이, 나 요새 왜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많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예수님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않은가? 세 번째, 첫 번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세 번째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자, 하룻길 내려왔어요. 예수님 12살 아들 없이 하룻길 내려왔어요. 12살 아들 데리고 다니는 게 편해요? 안 데리고 다니는 게 편해요? 안 데리고 다니는 게 편하죠. 안 데리고 하루 편하게 왔어요. 없다는 거 알고 그때부터 하루 편하게 오고 찾는데 며칠 걸렸어요? 사흘 걸렸는데, 사흘 동안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이렇게 됐죠. 그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여쭤봤는데 뭘 또 반응이 없어요. 하루 길을 내려오고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그 말은요, 우리 예수 봤어요? 우리 예수 봤어요?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 봤냐고, 반바지 입고 왜 위에는 스트라이프 입었는데 봤냐고 다 물어봐는 거 아닙니까? 밤에는 또 텐트 친 데 들어가서 이 집 텐트에 우리 예수 봤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거 12시인데 마리아 우리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찾을까, 이렇게 찾았을 것 같다. 2번, 그때도 정신없이 막 예수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예수 봤냐고 그냥 마구 찾았을 것 같다. 1번, 쉬어가면서 먹을 거 먹어가면서 간식 잡숴가면서 찾았을 것 같다. 2번, 몇 번? 1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면 사흘 동안 그렇게 찾느라고 몸이 매우 피곤했겠다. 1번. 아직도 쌩쌩했겠다. 2번. 그럼 몸이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게 왜 왔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하, 그렇구나. 제가 알았어요. 거기서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가? 왜 이렇게 요새 피곤하지?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그래, 나이가 들어서.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나이가 들어도 쌩쌩한 사람은 그럼 왜 쌩쌩해요? 그 사람은 왜 쌩쌩해? 나하고 같은 나이인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죄송해요, 제가 64살이에요 64살 안 되배요? 고마워요. 참 눈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근데 저 사람은 64살이니 왜 이렇게 쌩쌩한데 나는 왜 64살인데 이렇게 늙었냐?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건강하지는 못해요. 저도 강대상에서 막 설교하다 쓰러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아주 못할 짓을 많이 했어요. 갑자기 막 쓰러져가지고 실려가가지고 온 교인들이 울고불고 그런 적이, 그렇게 그냥 보기는 멀쩡한데 또 그렇게 속으로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는 거, 이거 내가 뭐 때문에 그렇지? 내가 혹시 예수님 잊어버리고 잃어버려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잘 들어보세요. 모든 건강의 문제는, 모든 질병과 아픔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나 어떤 건강상 문제는, 어떤 질병과 어떤 약함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 저는 병원에 신방 가요. 지금도 어저께 밤에 저한테 톡이 왔어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엊그제 말고 지난 주일 저녁에 신방 갔던 어르신이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1년에 우리 교회에서 한 300명에서 적게는 300명에서 한 350명씩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는 분이.
제가 장례를 다 못 가죠. 장례만 가도 뭐 우리 장례 담당 목사님이 늘 가셔도, 근데 굉장히 그렇게 여러 분 돌아가시는데 다 못 가지만 어쨌든 그분은 꼭 가야 하는 편에서 갔다 왔는데, 밤에 어저께 부목사님이 전화가 이렇게 톡이 왔어요. 목사님의 영성이 살아있나 봐요. 그 마지막 신방 갔다 오길 잘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병원에 신방 가서요, 예전에는 찬송도 하고 기도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잘 그렇게 못해요. 그럼 가서 그냥 기도만 해주거나, 특히 뭐 4인실, 6인실, 2인실만 돼도 옆에 다른 환자분이 있으면 찬송도 못 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고 와요. 근데 기도하면요, 그 환자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병원에 계셨을 때 기도해드리면 제 손을 꼭 붙들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요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렇게 됐어요. 저를 잘 보세요. 집사님,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다 여기 왔지? 제가 이렇게 물어보게 생겼어요? 저를 좀 보세요. 그렇게 그런 걸 물어보게 생겼어요? 안 물어보게 생겼어요? 안 물어보게 생겼다 1번, 물어보게 생겼다 2번. 절대로 그런 건 저는 못 물어봐요. 제가 오 목사님 봐도 오 목사님도 그런 거 절대로 물어보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 죄송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걸 우리 동네에서는 짧게 지 입으로 지가 부른 거예요. 나 예수님 떠나 살다가 이렇게 됐다고. 아하,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럴 수도 있구나. 모든 질병은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섭리 가운데 있는 질병도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뜻 가운데 있는 연약함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없이 내가 예수님 떠나 살고 예수님 잊고 살다가, 저요 예수님 잊고 살고 맨날 술독에 빠져 살다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됐어요. 숱하게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교회에서도 많아요. 그렇게 주집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주집사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 해요. 그분들은 롤드 주님이 아니고 와인 주님을 좋아하시고, 막걸리 주님을 좋아하시고, 소주 주님을 좋아하시고. 정말로 첫 번째, 예수님을 잃어버린 결과 영적으로, 두 번째 정신적으로, 세 번째 육체적으로, 네 번째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경제적으로. 자, 예수님 아버지가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목수예요. 하루 길을 내려갔어요. 예수님만 안 잃어버렸더라면 그대로 딱 6일 더, 뭐 5일 더 내려가서 그냥 일을 했더라면 일당을 며칠간 더 벌었을 거예요. 근데 하루 왔는데요, 예수님 없으니까 사흘 길 올라갔어요. 하루 내려갔던 거 다시 또 내려가야 돼요. 며칠 손해봤어요. 정말 5일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잘 생각을 해봐요. 하루는 내려갔어요. 사흘 올라갔어요. 하루 다시 내려갔어요. 그럼 며칠 손해봤어요? 그래도 5일이에요? 어차피 하루는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아우, 정말로 안타까워요. 며칠? 4일. 사흘이 아니고 사흘 후에 찾았어요. 하루는 어차피 내려갔으니까 4일 손해났어요. 목수, 송파구에서 목수 하루 일당이 얼마야? 30만 원. 30만 원이에요? 25만 원. 그 싸구려 목수다. 싸구려 목수예요. 진짜 좋은 우리는 요셉이 싸구려 목수가 아니라는 걸 이미 동의했잖아요. 좋은 목수라고. 인류 목수라고. 아까 인류 목수란 말은 안 했지만 하여간 좋은 목수라는 데는 다 동의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인류 목수, 서울에서 인류 목수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25만 원짜리 좀 보내줘봐요. 70만 원씩 해요. 70만 원씩. 이분들은 진짜 잘 모르신다. 참 세상 물정 모르고 오직 주님만 많이 하시니까 70만 원씩 해요. 미국은요 1200불까지 가요. 하루 일당이. 목수 하루 일당이 1200불이에요 1200불이면요 150만 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1144만 원.
1200대 1 요새. 하루에 일당이. 와, 나도 미국 가서 목수했으면 좋겠다. 가세요. 아니 그냥 송파구 그냥 잘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한 50만 원만 따지자고요. 50만 원만. 근데 며칠 손해 봤다고요? 4일. 그럼 얼마 손해 났다고요? 200만 원. 요셉은요 200만 원 날린 거예요. 200만 원. 예수님은 안 잊어버리고 안 잃어버렸다면 그냥 내려가서 그냥 목수했더라면 나흘 일값을 받았을 텐데 사흘 동안 얼마나 힘들게 찾고 또 다시 내려갔으니까 몸으로도 힘들고 돈으로도 손해보고 정신적으로도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걸 이렇게 적용해보세요. 나 요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아이 다 한일 관계 때문에 그래. 다 무슨 우리나라 정치 때문에 그렇고 북한 때문에 그렇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도 맞을 수가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강변에 붙인 근육으로 가뭄이 와도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잎이 푸르고 청청하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 죽겠다 그럴 때도 우리 집은 잘 되는 집은 그건 왜 잘 되는 거예요? 그 잘 되는 집이 왜 우리 집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섭리적인 가난과 섭리적인 문제가 아닌 한 우리는 정말 가뭄은 해도 그 잎이 푸르고 청청하여 열매 맺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적인 어려움, 죄송해요 우리 교회에요 상장기업 코스닥 코스피 상장기업 증권시장에 그 다음에 코스닥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몇 개 가지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몇 분 계세요. 소위 기업체 회장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요 한 해 언젠가는 2년에 거쳐서요 3분 회장님이 다 국립학교를 가셨어요. 국립학교를 가셨어요. 회사를 다 완전히 뱅크럽시하고 다 문 닫고요. 그럼 제가 그 국립학교 제가 면회를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죠. 서울구치소도 가고 저기 저 김해에 있는 구치소도 가고 김천도 가고 그분들이 여기저기 이제 다니니까 그분 따라서 가서 제가 꼭 가면 장접이라고 장소 변경 접견을 해요. 창구로 만나면 10분, 장소 변경을 해서 만나면 한 20분, 어떤 데는 한 30분 이렇게 만나죠. 그럼 따로 만나니까 둘이 만나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제가 말씀도 읽어드리고 설명도 하고. 그런데 참 그 국립학교 간 사람들은요 첫 번째 신방 가면 거의 99.9%가 다 울어요. 다 울어요. 그 제가 국립학교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저도 가끔 거기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는 거기 가서 그냥 모든 사람들과 단절된 채로 조용히 쉬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 거기 가지 말고 설학수양관에 가면 그럴 수가 있느니라. 이번에 와서 보니까 진짜 여기가 그런 것 같아서 앞으로 조금 이용해도 될까 모르겠다는 어저께 오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언제라도 와서 사용하라고 해서 제가 이래봬도요 설학수양관에 프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특권을 어저께 받은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알았어요. 아하. 그 신방 갔더니 그분이 목사님 울면서 제 손잡고 목사님 저요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여기 왔어요. 저 다시 한번 보세요. 집사님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다 여기 왔죠. 이렇게 물어보게 생겼어요? 안 물어봤어요. 근데 자기가 좀 죄송해요. 지가 지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너무 목사님 사업에 바쁘다고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여기 왔대요. 그 중에 한 분은 지금 나와서 또 기업을 굉장히 크게 하신 분이 계시고 한 분은 또 다른 사업을 또 해서 한 분은 아직도 들어가 계시고 또 한 분은 지금 나오셨는데 어디가 계신지를 잘 모르겠고 자고만. 근데 그분들이 다 내로를 하는 기본적으로 수백억 대에서부터 수천억 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뭐 수천억 그냥 며칠 상간에 몇 달 상간에 그냥 가진 것 자랑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자랑하며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주제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론, 오늘의 결론, 예수님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 회복. 사업 잘 되게 회복하는 것 이전에 예수님 회복. 내 영혼이 회복되면, 내 마음과 정신이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면 그 예수님 까닭에 내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내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면,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살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들이 오직 주님께 시선을 맞추어야 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끝 너무 바라보고 세상 끝 너무 자랑했습니다. 주님을 너무 멀리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만 시선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배라에 드린 예물의 손길 주께서 복주셔서 우리에게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재물관을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디에 돈을 쓰는가를 뭇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 한 주간 동안 남은 시간에도 주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산 내려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오직 주님께만 맑고 투명한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 삶의 열정을 주님께만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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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